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그 기준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감사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좋은 교인과 나쁜 교인을 구분하는 그러한 기준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좋은 교인입니다. 아니면 저는 그저 그런 교인입니다. 저는 나쁜 교인입니다. 제가 한번 저를 점검해 봤어요. 점검해 봤는데 예전에는 나쁜 교인이었고 얼마 전까지는 중간 정도 되는 교인이고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좋은 교인인 여러분 이렇게 퍼센트를 한번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넘치는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 믿음 안에서거든요.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겨울이 되면 동계가 되면 가장 힘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도 연탄을 떼는 그러한 달동네 사람들, 높은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배달을 잘 안 해준대요. 그리고 또 그 연탄을 예전에는 이렇게 날라드리는 그러한 봉사자들이 극도로 많이 줄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만 되면 그분들은 걱정이죠. 그 높은 데까지 연탄을 나눠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어제 뉴스를 보면서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잊고 살았네요. 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나에게만 집중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면서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지금도 연탄을 떼는 난방을 연탄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년마다 700장, 800장의 연탄이 필요해서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분들. 웃돈을 준다 그래도 배달을 해주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봉사자들만이 그들을 위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마음들도 있죠. 우리가 상대적인 거니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행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삶이 있는지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희노애락 이 삶의 형편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기준이 있어서 감사할 때 어떤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명예도 있어야 되고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는 잘 사는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은 나 하나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거고 주님만 있으면 온전히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힐 때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가 믿음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이 나병 환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스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병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9사람은 할렐루야 하면서 각자 길을 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이 짐승보다도 동물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외인, 죄인, 악한 자, 이렇게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시금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속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은 유익함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형편이 풀어지는 것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 형편이 막막한 벽에 부딪혔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10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이 하찮은 저주받은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감사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믿음 안에서, 그 감사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감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감사는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 주기는 게 뭐냐면 좋은 만남의 복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감사의 말을 통하여서 그들은 또 좋은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사는 기계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인간관계도 감사함으로 인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서로 부딪히고 또 서로의 관계에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갈등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들은 이러한 묶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이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를 부르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습관도 중요하지만 이 습관 위에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올려놓고 싶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이 오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행복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감사함에 대한 표현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오늘 정교인 야유회로 예배 후에 이제 인천대공 캠핑장으로 가게 됩니다. 4년 만에 우리가 나들이죠. 단체로 예부를 예출할 때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요.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들도 있죠. 굳이 왜 이런 불편한 것을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롭지만 우리가 야외로 나아가고자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단 하나예요. 신앙공동체 하나됨, 연합이에요. 연합.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고 만났지만 예배하고 그리고 자연 가운데에서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식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 믿음의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 안에 더 돈독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집중했던 것들이 뭔 줄 아시나요? 같이 밥 먹는 거였잖아요. 만나면 매일 밥 먹자 그랬잖아요. 밥 먹자.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목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 경험상 그러더라고요. 먹는 것이 가장 사람 관계 안에서 풀어지는 하나의 고리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발하는 시간 삐걱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왕의 잔치에 갔을 때 5년 만에 하는데 막 엎치락 뒤치락 너무 질서적이지 않고 막 그러더라고요. 5년 만에 하니까요. 스태프들도 다 바뀌고 당연히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잘 되어지지 않지만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같이 즐기고 감사함으로 함께 나누고 감사함으로 함께 세워가고 동질감 속에서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감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가 할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몸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루터의 말처럼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떠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또 사람들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